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이 광복, 독립을 위하여서 정말 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허망하게 죽은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수많은 죽음들이 오늘의 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과 싸웠을까요? 단순히 일본과 싸웠을까요? 단순히 일본이 싫었던 걸까요? 그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원했던 걸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불의와 압제와 폭력과 죄악을 향하여 싸웠던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일본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주의 나라로서 설 수 있는 자유의 나라를 열망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싸웠던 것은 자유를 빼앗고 불의와 폭력과 압제와 죄악을 일삼는 바로 그것과 그들은 싸웠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일파는 누구일까요?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일까요? 포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것에 현혹되어서 밀고를 한 밀정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된 그들일까요? 어쩌면 친일파는 어쩔 수 없다 포기했던 그들은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다 말하며 방관하며 침묵하고 있었던 그들이 친일파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죄인은 누굴까요? 가늠한 여자가 죄인일까요? 불의하게 폭력을 일삼으며 불의한 재물들을 빼앗았던 세리와 세리장들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도대체 죄인은 누굴까요? 죄를 지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하고 있었던 그들은 아닐까요?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을 간음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러한 상황을 뿌리 뽑지 못했던 바로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만이 죄일까요? 그 돌을 발견하고 피하고, 야, 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 실족하겠구나, 죄를 짓겠구나 라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며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저 지켜보고 홀로 살겠다고 그 돌을 피해간 그들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 나왔던 그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길을 떠났던 그가 강도를 맞아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폭력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때 죄인은 누굴까요? 그를 때린 이일까요? 그의 재물을 뺏어간 일까요? 그들만이 죄인일까요? 그것을 보고 자기도 강도당할까 염려하여 속히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죄인은 아닐까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험한 꼴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포기하고 도망쳤던 그들은 나는 강도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실은 죄인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이 말씀은 물체, 육체,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왕의 자긍심과 자의식을,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처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며 신령한 빛으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라 말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영어로 peacemaker라고 말합니다. peace, 평화를, maker,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나 혼자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나 혼자의 홀로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바로 그 자, 그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 혼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나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 혼자 평화로운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이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과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숭고한 목숨들을 바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건 나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선포하는 것. 나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재정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압제와 폭력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나서서, 내가 나서서 뭐가 되겠어?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내 손에 꼴랑 나무 막대기에 천조가리 하나 달고 태극기라고 말하면서 걸었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1919년 3월 1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있습니다. 포기했고 침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던 그들은 미약하고 미흡한 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박해받았고요. 넘어졌고요. 핍박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도 먹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수치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나에게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들에게 마침내 무엇이 임합니까?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자에게 자유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조선은 독립에 기여한 게 없지. 그냥 일본이 후퇴한 거잖아. 원자폭탄 맞아서 그냥 패전을 선언하고 그냥 후퇴한 거잖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입각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 침묵하지 않은 자,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유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기하고 침묵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운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3.1절 태극기 만세운동이 실패라 말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외침과 눈물과 피를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지 마시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주 속에서 늪에 빠져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내십시오. 내가 한다고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는 손이 다 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아 구원해 내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임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에게는 광복이 임하지 않듯이, 그저 나 혼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나라, 죄와 불의와 부정들이 사라지는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어쩔 수 없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친구와 이웃들을 내려놓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없으면 중보라도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를 분명히 구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였던 바로 당신 때문에, 한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셔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흑암 속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압제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나 홀로만의 평화와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큰 권세가 나의 주님 앞에 있으니 나는 미약하고 나는 힘이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결단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모든 행보와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사망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저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생명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고 손을 얹고 바라보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자리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